순수한 김보우 선교사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서는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의 제자교회 단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오랫동안 받아왔어요. 여러분들의 후원도 받아왔고, 제가 캐나다에 몇 안 되는 교회에서 기도와 후원을 받고 있는데, 밴쿠버에서는 유일하게 주님의 제자교회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굴도 모르는 분도 꽤 계셨을 텐데,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태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태국에는요 좀 독특한 게 있어요. 한국 분들은 이름이 삼음절이잖아요. 기억하기가 쉬워요. 근데 저는 지금도 같이 일한 현지인 동역자가 8년 됐는데 지금도 본명을 몰라요. 아니, 현지인 사역자만이 아니라 한 50명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본명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한 10음절쯤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교제하면서 서로를 호칭할 때 본명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몰라요. 안 불려지니까. 보통 예명을 짓는데 한 글자나 두 글자로 이렇게 지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할 때 방콕 근교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중국계 태국인 지도자급에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손주를 낳았어요. 손주를 봤어요. 근데 예명을 어떻게 짓는지 봤는데 아시아라고 짓더라고요. 전 굉장히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계속 불리잖아요. 아시아야, 아시아야, 아시아 밥 먹었니? 아니, 부를 때마다, 대화를 할 때마다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이게 조금은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둘째 손녀를 낳았어요. 유럽이라고 쳤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아니, 저는 속으로 이 할아버지의 꿈이 원대하구나. 정말 자녀를 향한 애정과 꿈이 세계를 누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아시아, 유럽, 아마 셋째가 나면 아메리카나 뭐 지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척해서 목양하고 있는 태국 교회는 다 젊은이들이에요. 대학생들이고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에요. 다 20대예요. 딱 2명 결혼한 부부가 딱 한 가정이 있어요. 사역자가죠. 근데 이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오잖아요. 예명을 바꿔요. 왜 그럴까요? 이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신 거야. 어머니가 너무 유치한 이름 예명을 지었든지, 예를 들면 까꿍, 이게 실은 어린아이한테는 너무 좋은, 부를 때마다 미소가 나오는, 우리 귀염둥이, 뭐 내 새끼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정말 어렸을 적에는 너무 잘 어울리는 사랑스러운 이름이었는데 크면서 어색해지는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이름을 자기 대학 가면 부모님을 떠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곁도 떠나거든요. 기숙사 생활을 대부분 하는데 이름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렉, 작다는 뜻이에요. 노이, 적다는 뜻이에요. 어떤 애들은 귀찮아서 능, 일, 으뜸, 뭐 일이라고도 하고 1, 2, 3 중에 일, 뭐 한음절, 룽, 좀 고상하게 뭐 이렇게 무지개, 이슬, 한두 음절에 이런 이름으로 바꿔요. 근데 이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과 뜻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도 않는데, 우리는 꿈꾸지도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을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원대한 꿈을 꾸세요.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과 덧붙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게 고민이 돼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나? 그리스도인의 표식을 내는 거,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하나만으로도 부담스러운 게 우리 인생일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지으셨어요? 이 태국 지체들은 태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예명을 짓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이 태어나 보니 누군가 내 아빠, 엄마가 계셨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 예명을 지어놨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립적이고 내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여기에 200명이 모여 있으면 200명이 다 자기 인생이란 책에 내 인생을 빼곡히 한 권, 두꺼운 한 권짜리 인생의 책을 이렇게 써 내려가며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세요. 이름도 못 짓는 사람이, 원하는 환경 속에 원하는 조건으로 태어날 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건 내 책이야, 내 인생이야,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정말 이 구절을요 시편 23편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한대요. 인생을 살다 보면 꼬일 때가 있잖아요. 업다운이 있잖아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진짜 최고야 인정해 줄 때도 있지만 나를 깎아내릴 때도 있어요. 아니, 내가 보기에도 자신이 한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고 있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오히려 이 말씀은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어둡고 밝은 면, 저 산 꼭대기와 저 벼랑 끝, 이런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깊은 터널 속에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해피엔딩이란 거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 게 아니라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꿈꾸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면, 아니 우리가 꾸는 꿈마저도 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분명 어떤 계획과 꿈에 대한 일이고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닌, 한 정점이 아닌 인생 전체에 관한 일일 텐데, 특별히 저 끝에서 바라보는 결론일 텐데, 과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선이란 거, 이 꿈이란 게 나의 꿈과 일치하는 것인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뭘 꿈꾸실 것 같아요? 우리는요,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이분과 나를 직접 연결시켜요. 그래서 나의 구원이 제일 중요해요. 나의 구원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 인생의 기도 제목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나 혼자보다 훨씬 커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창세기를 피자마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그 천지에 존재하는 생명체들, 특별히 인간, 그 인간을 열방이라고 불러요. 열방이라고. 그 열방 안에는 못된 사람과 착한 사람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 열방에 관심을 갖고 그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요. 하나님이 자꾸 자기를 알리고 싶어 해요. 성경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다 어떤 우상도, 어떤 거짓선도, 어떤 마술사도 행하지 못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를 열방에 보이고 싶기 때문이에요. 단지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이 알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때론 기적을 일으키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꿈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꿈을 받아 안지 못한 경우가 성경에 허다한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참 제가 보기에 지혜로운 사람들, 지금도 유대인 하면 뭐 미국에서 몇 프로가 되지 않는데 엄청난 경제력과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내 민족, 내 민족, 내 민족, 다른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알죠? 예루살렘 교회는 몇만 명이 됐을 겁니다. 거기엔 소그룹이 있었어요. 가정교회라는 소그룹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엄청난 탁월한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11명의 최소한 사도가 있었고, 거기에는 온갖 기적을 다 행하며 예수님께서 직접 받은 확신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귀신들은 쫓겨나고 뭐 은사들은, 성령 연사는 허다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공동체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어요? 만족하시겠어요? 만약 거기에 사역자라면, 거기에 성도라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기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자기의 것을 누구 하나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있는 것을 내놓아서 형제들이 나눠 썼어요. 제가 보기엔 무슨 지상 낙원 같아요. 이 정도면 완벽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교회 공동체를 꿈꿀까요? 근데 하나님 핍박을 보내서 흩어버리셔요. 왜요? 하나님의 꿈하고 이 교회랑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들끼리 너무 좋아. 사랑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전인적인 소그룹이 일어나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완벽한 공동체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놔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을 가하는 핍박을 내리세요.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난민들이 캐나다에 종종 들어와요. 여러분 볼 때 난민들 어때요? 품격이 있습니까? 부러워요? 나도 저분들처럼 되고 싶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 흩어진 도망간 사람들의 처지가 크게 현재의 난민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누구한테 전했을까요? 유대인들한테만 전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다 읽고 어떤 사람들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몰라요. 하나님의 꿈은 나 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만 부흥하면 돼. 우리만 잘 살면 돼. 우리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민족 가운데서만 일어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근데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 거기는 보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들인데 여기에는 뭔가 1%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의 꿈과 예수를 만났는데 이 분들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약간 결이 달라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데 자기 민족한테만 전도를 해요. 언어를 몰라서 그렇지 않아요.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헬라어 대부분이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공용어인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자기가 편한 아람어, 히브리어로 유대인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그 본토 사람들이, 안디옥은 당시에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 제일 큰. 두 번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 큰 도시, 부유한 도시, 잘 사는 도시에 난민 같은 사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먹힐 것 같아요? 안 먹힐 것 같죠?
그냥 보면 기가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차림새도 너무 초라하고. 근데 이 몇이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몇 명의 평신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 중에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허다하게 일어났어요. 그게 우리가 아는 안디옥 교회예요. 지금요, 저는 선교를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나간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감동해서 나간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도 좋지만 안디옥 교회를 닮으려고 해요. 선교적인 교회를 꿈꾸는 분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안디옥의 복음을 전한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몇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꿈꾸세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를 꿈꾸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첫 번째 꿈은 아셨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는 것. 그게 민족 단위일 수도 있고, 그게 바로 내 옆에 이웃일 수도 있고, 나만 기도할 수 있는, 나만 아는 그 누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갇혀버리면, 우리 가족, 우리 교회만 갇혀버리면 이 꿈은 정말 맹인처럼 볼 수가 없어요. 결이 달라져 버려요.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 끝을 보면, 인생의 끝을 보면 너무나 멀리 가버린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꿈은 어떤 거냐면, 오늘 29절에 보니까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맏아들은 예수님을 말해요. 지금 꿈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꿈은 하나같이 어려워. 두 번째 꿈은 우리를 예수 닮게 하는 것이라고. 근데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은 굉장히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닮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닮지 않으면 우리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등지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데 우리 때문에 등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닮게 만드셔야 돼. 근데 어떤 분들에게 참 부담스럽네. 무슨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나님은 그렇게 꿈꾸시라고 하고, 저 50년 살아봤어요. 60년 인생 살아봤어요. 그거 안 될 꿈이야.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저는 태국에서 대학생 사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저기 많이 옮겨 다녔지만 건물을 세우지 못하고 정말 사람을 세우는 일에 거의 20년 가까이 시간을 써왔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많이 절망했는지 아세요? 사람을 세우려는 제가 얼마나 많이 절망했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제 인격이 예수님을 닮지 않아서 절망하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고 싶은데 이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으면 더 예수 닮은 제자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제가 너무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좀 더 탁월해야 되는데, 이런 그 스스로를 많이 탓하면서 좌절했던 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인생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결혼하셨어요? 결혼해서 부부가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저랑 아내가 좀 닮았다는 얘기를 들어요, 가끔. 그리고 고목사님도 사모님하고 닮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아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 닮았어요. 근데 아마도 결혼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닮아가는 게, 어떤 부분에 닮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남남보다 부부로 살면 닮아갈 가능성이 크다. 동의하세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내 자식이 나를 닮을 가능성이 있다. 외모가. 제가 오른쪽 발가락, 왼쪽은 멀쩡해요. 오른쪽 두 번째 발가락이에요. 여기네요. 두 번째 발가락이 왼쪽으로 좀 끝이 휘었어요. 저만 가진 장애인 줄 생각했거든요. 저만 가진 장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들이 낳았어요. 와, 진짜 놀랐어요. 그 애도 딱 거기 오른쪽 두 번째 발가락 끝이 약간 휘었어요.
우리는 자식이 나를 닮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완전 상식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아내보다 더 오랫동안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내 아내보다 더 오랫동안 나에게 마음을 쏟고 있고, 내 아내보다 더 오랫동안 나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세요. 영향을 끼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닮을 가능성이 없다고요? 그건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 안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의 영향을 받아야 정상이에요. 받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그냥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에요. 파서블해요. 여러분이 이 두 꿈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금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보니까 이런 원대한 꿈, 두 가지 꿈, 듣기만 해도 야, 이거 품이 있는 꿈이네. 내가 꿨던 꿈보다 훨씬 나은 걸? 그게 정말 이루어진다면 나는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 야, 인생 참 행복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꿈은 아무한테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꿈은 아무한테나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한테 이루어지는 꿈이래요. 근데 좀 독특했어요. 저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 자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남자들은 조금 힘들어요. 아내가 여보 나 사랑해? 귀엽죠? 신혼 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갔는데 매일 나한테 여보 나 사랑해? 그걸 꼭 말해야 하나? 남자한테, 한국 남자한테 사랑이란 고백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저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쉬워요. 그리고 저는 선교지에서 사람이 이루어내지 못할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봉구가 너 나 사랑하니? 뭐라고요? 나 사랑하냐고. 주저함이 있어요. 주저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과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부부가 있으면 물어보세요. 남편한테, 아내가 여보 나 믿어? 이것과 남편한테 아내가 여보 나 사랑해? 아주 진지하게 눈이 커져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두 가지의 물음을 한다면 그게 동일하게 여러분 다가오세요. 자식이 여기 있어요. 옆에 앉아 있는데 내가 자식을 보면서 진심을 전하는 거예요. 손 이렇게 잡아주면서 자식아, 아들아, 아빠는 널 믿는다. 이 말과 손을 잡아주면서 아들아, 난 널 사랑한다. 같을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를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 베드로가 한참 넘어져 봤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건 마치 이것과 같아요. 예수님의 성화를 여기쯤 내려놓고 이거 밟으면 총으로 쏴서 죽이고 밟으면 살려주고 그냥 가면 죽이겠다고 했을 때 제가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밟고 지나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여기 단에 다시 설 수 있을까요? 모두 앞에서 제가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걸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이 용서해줘도 제가 힘들어요. 그러겠죠? 한국 사람한테 체면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체면을 가지고 어떻게 단 위에 서요? 근데 베드로가 똑같아요. 베드로랑 이 얘기랑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수제자로 삼는다고요? 예수님이 돌보셨던 양떼를 맡긴다고요? 이건 가당치도 않는 말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거 못할 짓이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아세요? 너 나 사랑하니? 저는 조금 이상했어요. 너 나 믿니? 이 말이 더 맞지 않아요? 네가 너 바닥을 내 봤어. 너는 깜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 이 일은 네 스스로 절대 못할 거야. 너 지금 얼마 전에도 나 부인했잖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잖아. 그런 너를 내가 어떻게 믿니? 근데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부족해도 내가 이룰 걸 믿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난데없이 너 나 사랑하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또 왜 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암송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았어요? 들으라 이스라엘.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니 너는 목숨, 성품, 뜻,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는 사랑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안신년 끝나고 자식들을 캐나다에 놔두고 가면서 아내가 뭐 하나를 제안했어요. 가족 행사를. 별거 아니었어요. 소파에 마주보고 앉아서 5분간 서로 눈만 쳐다보래. 아이고, 그 아빠한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딸의 눈을 이렇게 맞췄어요. 1분도 안 돼서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딸도 울더라고요. 근데 짓궂은 아내가 그 행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여보, 당신 왜 울었어요? 미안해서. 그리고 그 엄마는 또 다른 방에 찾아갔어요. 야, 너는 왜 울었냐? 미안해서. 가족은 왜 이렇게 미안한 걸까요? 여러분 미안한 적 없으세요? 저는 아빠로서 얘들은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았잖아요. 저 따라 여기 옮겨 다니고 저기 옮겨 다니고 친구도 제대로 못 사귀고 되게 소심해요. 우리 애들 정말 소심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내 탓 같고 그래서 애들을 보면 너무너무 미안해요. 근데 눈을 보고 있으려니까 미안한 거예요. 저는 딸한테 사랑한다는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미안한 거예요? 왜 미안할 거예요? 아빠가 사랑하기 때문에. 딸은 왜 미안해요? 남이면 절대 미안하지 않아요. 딸도 아빠의 사랑을 몰라준 게 있으니까 미안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안한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면 세상과 사건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른 해석이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똑같은 고백이지만 좀 다른 고백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른 기도의 언어가 나올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헌신들이 기쁨의 헌신이 됩니다. 짐이 아니에요. 더 드리고 싶고 아깝지 않아요. 사랑은 그렇게 우리를 많이 바꿔놔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그렇게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 믿니? 묻지 않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여기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마땅히 빌 바도 몰라.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대.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5분 후에 아니 지금 고민하는 이 일의 끝이 어떨지 난 몰라요. 그래서 양쪽 길이 있다면 뭘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최선이 무언지를 알아야 기도할 텐데 기도할 바를 모르겠어. 그게 솔직한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여러분은 다르세요? 우린 정말 연약해요. 근데 연약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꿈에 대응해서 반응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이에요. 그것도 완벽한 사랑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물어보셔 막 후벼 파 이게 사랑하니라는 질문이 믿느냐보다 더 막 그 베드로의 가슴을 심정을 후벼 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죄송하니까.
저는 이 찬송, 이 찬양이에요. 찬양인데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저한테 굉장히 많은 감동을 줬던 찬양이에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왔다 해요. 몸은 있지만 마음이 떠났다 돌아왔다 해요.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 부모처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멀리 도망가도 멀어져도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우리를 또 찾으러 오고 그렇게 얻고야 마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사랑하고 싶어져요. 그분이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싶고 그분의 꿈과 결을 같이 해서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50대 남자 사랑이란 걸 깊이 있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중요한 게 뭔지 보이는데 정말 그런 게 그 가족에 대해서도 미안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참 불쌍하게 보이고 이런 게 가족을 끈끈하게 묶어주는 그 무엇이라는 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깨닫게 돼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헌신이란 건 별거 아니에요. 믿음이란 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묶여 있냐.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 감정이 떠오르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관계가 있다면, 사랑하는 사이라면. 근데 하나님 생각하면 막막하고 냉랭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럼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너나 사랑하니 하나님의 원대한 꿈, 품격 있는 꿈,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아침마다 아주 짧아도 좋으니까 그리고 서툴러도 좋으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 마음의 언어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아까 우리 여기 찬양할 때 나왔던 그 맨 꼬맹이 이름이 뭐예요? 에? 맨 꼬맹이 이름 있잖아요. 몰라요. 사랑이라고 지읍시다. 사랑이가 한 2살, 3살쯤 됐을까요? 4살? 제가 진짜 근데 그 사랑이가 아빠한테 아빠 나만 믿어. 내가 우리 가정 먹여 살릴게. 아주 확신에 차서 아빠한테 눈 크게 뜨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귀엽죠. 우리는 다 큰 성인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항상 생각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꾸시는 꿈은 절대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건 죄 하나도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부정과거라는 건 예언적 과거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을 바울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예언적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밴쿠버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타기만 했어요. 이제야 탔어요. 근데
인천에 도착했다라고 쓰는 거예요. 왜? 도착할 게 분명하니까. 확실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믿음은요, 단 1%도 우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100%를 거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나 30%, 하나님 70%, 어떤 사람은 나 70%, 하나님 30% 이렇게 마음을 나누어요. 믿음을 나누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꾸시는 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꿈은 절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저 선교해봤어요. 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는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인격으로 만나게 하는 건 제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면 이게 큰 율법적인 짐이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에게 눌리는 크게 짓눌림만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처럼.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을 바꿨어요. 바울로. 적다는 뜻이에요. 우리 꼭 태국 애들 생각나지 않아요? 아시아, 유럽이었는데 적다라고 렉노의 이름을 바꿔버린. 근데 바울이 기가 죽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누가 주인공인지 아는 거예요. 이 삶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작아도 상관없다. 그래, 나 작은 사람이야. 나 적어. 별 볼 일 없어. 근데 내가 모신 하나님 전부야. 내가 모신 하나님이 100이야. 그분에게 결정권이 있어. 라고 확신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오늘 어느 방향으로 살 것인지,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2024년이 금방 밝을 텐데 또 새로 오는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하나님의 꿈과 결을 같이 해서 가셨으면 해요. 다른 거 하나도 못해도 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 하나,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 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분들이 힘들어할 때, 울 때, 풀 주고 있을 때, 그 손에 든 게 있잖아요. 그분이 그 손에 뭘 들었는지. 우리가 이 손에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이 손에 건강이 없을 수 있어요. 이 손에 사람들의 인정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죠? 우리 하나님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다 남아있는 거예요. 실은 그리스도인이, 이게 바울이 막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너 미쳤구나, 몇 마디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니? 그럴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쇠사슬 갇혀있는, 이 손에 매여있는 바울이 왕도 매인 것 빼놓고는 나처럼 예수에 미쳤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 손에 뭐가 들어있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들린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아십니까? 그분 때문에 매일 아침 든든해 하시고, 그분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그분에게 인생을 맡기면서 그분의 꿈을 쫓아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